성령님의 권위가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가 되셔서 정말로 제대로 통합하셔서 통치를 하신다. 신주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죠.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따라가려면 말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사도행전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통치감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서 출발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됐죠. 빌립보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리디아의 가족이 처음으로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교회가 됐죠. 그러고 나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이 그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리디아의 가정과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여종과 그리고 또 이 간수의 가족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빌립보에 있던 관원들이 떠나달라 부탁을 하죠. 바울과 신라한테.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떠나게 되면서 남서쪽인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암비볼라는 이제 서남쪽 50km 정도 있고 또 아볼로니아도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들려서 거기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당시 이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가 가장 큰 상권과 수도였고 교통이 발달했고 복음이 유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데살로니가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보고요. 또 이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거기로 향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갔다라는 건 뭐냐면 관례는 뭐냐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다른 도시로 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유럽 쪽에도 넘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돈을 모아서 회당을 짓고 있었고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리디아를 만났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왔는데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다 함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 안에서 모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강론했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은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은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안식일인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성경에 강론되어진 것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사는 것을 성경 중심의 삶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성경이 강론되어진다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은 He reasoned라고 써 있죠. reasoned. 강론에다는 그 성경을 가지고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이유를 댔다는 거죠. reasoned. 근데 이유를 대는 것은 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그것을 강론하는 거였죠. 강론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유를 사용하세요. 이성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유를 사용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모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reasoned,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댔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두 가지 양극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성주의예요. rationalism. 이성주의는 뭐냐면은 본인의 이성이 가장 큰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것을 이성주의, rationalism, scientis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이성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고?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무슨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성경의 권위 위에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한 것, 그것이 20세기 초반에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을 시켜서 교회들을 완전히 파탄을 시켜놨습니다. 파괴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유를 대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 초이성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밑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를 대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미디어에 비치고 뉴스에 비춰지는 한국교회가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비이성적이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세요. 근데 물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실하게 이성적과 인격적으로 잘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만 비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뉴스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잘 섬겨도 한두 교회가 다 물을 흐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이성적인 인격적으로 증거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제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자제분들한테 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태어난 것 같니? 왜 살아가는 것 같니? 여러분 주위 친구분들과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강론하는 거예요. reasoning. 이성적 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from the scripture,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올게. 근데 그것이 대화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성주의도 한 극단이지만 또 잘못된 건 뭐냐면은 믿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fidelism이라고. 믿음주의란 말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죠. 믿음주의는 뭐냐? faithism, fidelism 그런데 믿음주의는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지 마. 그냥 무작정 믿어. 영어로 이제 blind faith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은 blind faith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fidelism도 잘못된 거죠. 믿음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열어서 믿어야 돼요. 열어서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인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가장 성경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개혁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신학생이 예전에 이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였던 박이천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주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주의는 틀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대답이 뭐였냐? 이 성경주의라는 것은 칼빈주의에서 나온 건데, 칼빈의 개인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신봉했던 성경 중심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계시 의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두게 했던 것, 이것이 성경 중심으로 체계해야 된 가르침을 말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결국 성경 중심주의, 계시 의존주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성경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판단되어진다. 성경이 최고 권위에 있다.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있죠. 그것은 교리를 말하는데요. 신앙고백서나 그리고 또 요리문답이 뭐냐? 성경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최고 권위는 성경에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3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강론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뜻을 풀어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Explaining and proving. Explaining and proving. 이게 뭐냐? 뜻을 풀어서, 무슨 뜻을 푸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랴. This Jesus is the Christ.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건 뭐냐?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건 구약 성경이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지지 않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한 게 뭐예요? 부활하시자마자 한 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모든 선지자의 글이, 모든 성경이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자신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똑같이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 썼는데,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말을 왜 하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 그렇게 말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하죠. 이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고 상함을 받을 것이다 예언했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은 이미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여러분들 다니엘 뭘 봤습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다.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봤던 거예요. 재림을 보시고 심판까지 본 거죠. 여러분들 구약 자체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봤을 때 그 노아의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주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지나갔습니다. Pass over.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만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그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 성막 되셔서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 되게 되죠.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있다가 다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사인밖에 보여줄 게 없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러면 구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Jesus is the Christ.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모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됨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It was necessary for the Christ to suffer. It was necessary for Christ to die. And it was necessary to Christ to rise from the dead.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증언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한 목사님의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한 구약학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도덕과 윤리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복음인가 했을 때 그게 유대인의 설교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만 말하고 죄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 어느 한 목사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자의 귀를 자르고 나서 제자들이 도망친 것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우리 관계 가운데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신약의 메시지죠. 신약의 본문이고 신약의 메시지를 설교하시는데 배신하지 않는 것이 메시지로 끝났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뭐가 복음입니까? 그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게 복음인 거죠.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전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 중에 지금 이 17장의 이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요. 이 세 가지 도시의 내용이 이 17장을 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와 베레아 도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했을 때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그 회당 안에 있던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 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당시 헬라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같이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것이 나중에 12절에 가면은 동일하게도 이 베레아에 있던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남자아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냐? 시기했다 그래요.
The Jews were jealous. 유대인들이 헬라인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같이 야훼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와서 말씀을 풀어서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시기하게 된 거죠. 시기하게 돼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시기했을 때 이것을 그 헬라인들에게 아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으면은 얘기가 달랐겠지만은 이게 본인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삶이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야. 질투가 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해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끌어내고 형제들을 끌어내고,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읍장 앞에 세워서 뭐라고 하냐, 6절 말씀 보시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걸 영어로 보시면은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되게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천하를 뒤집어 엎었냐.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회당에 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이들이 천하를 뒤집어 엎었다는데, 이거 놀랍게도 이들의 표현이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시죠? 자신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My world is upside down.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뜻을 쫓았던 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임금이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질투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질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편지 봤을 때 그 안에서 보면은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They preach Christ from envy and rivalry, out of selfish ambition, insincere. 제가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말했지만요, 말씀 나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역을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질투와 시기와 분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서로의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몇 명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나옵니다. 몇 명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딱 이렇게 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회는 50명입니다. 30명입니다. 그러면은 막 이게 하대하고 상대 안 하고. 그게 뭐죠? 그리고 또 누가 막 잘 나간다면 부러워요.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비교의 영이 들어가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드리고 저렇게 하는구나, 시기하고. 여러분, 우리 사역은요, 성령 충만한 사역은 뭐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 겸손과 사랑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역이 너무나 쉽게 우리 상처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어떤 질투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빌립보서나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사역이,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것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면서 밤에 도망칩니다. 밤에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그래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서쪽가 75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면 안 됐기 때문에 몰래 이제 그 베레아 쪽으로 보낸 거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되게 조용한 전원 도시였는데 거기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좀 외졌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제 가자마자 거기 저녁에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도착해서 있는데 거기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그래요. 근데 너그럽다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noble이라고 해요.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이렇게 써 있죠. 이게 noble이란 건 뭐냐면은 더 고상했다, 더 고귀했다, 더 문벌이 좋았다. 이 성향 자체가 어떠한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투박한 성향이 아니라 학문적이었다. 좀 클래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너그럽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그들의 그 고귀함, 고상함, 그들의 고상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 그래서 receive the word with all eagerness. 여러분들 이게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 영어로 eagerness로 되는데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간절하게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상고했다. 영어로 examining이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그것을 직접 읽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세인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것이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이사야를 펼쳐보고 창세기를 펼쳐보고 그 에레미야를 펼쳐보고 미가서를 펼쳐보고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확하고 참된 진리인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가? 그것을 그냥 안식일날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것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있던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성경책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세상에요 지금 어느 나라들은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불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처음 받는 부족의 얼굴들 본 적 있어요? 성경책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이거 진짜 내가 이제 직접 말씀을 볼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을 자기 손으로 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천주교 사제만 펼쳐서 라틴말로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 책을 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 번역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목적은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책을 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펴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누가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펴서 내가 직접 읽을 수 있고 내가 직접 상고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읽고 계세요? 뭐 듣고 계세요? 뭐 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상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관이 되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상고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을 때 꿀처럼 답니까? 꿀처럼 단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지루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고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장 큰 정말 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픈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배고파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날마다 daily examining the scripture. 여러분들 보세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보세요. 읽으세요. 모르겠으면 몇 번이라고 읽으세요. 모르겠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냥 요즘에는 구글만 하면 다 주석이 떠요. 말씀 중심의 삶은 뭐냐? 말씀은 그냥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가치관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나의 가치관은 물질주의가 아니다. 나의 가치관은 상대주의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중심이 아니면요 결국엔 다른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푹 빠져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 거 알아요. 푹 빠져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중심주의자가 되기 원하고요. 성경 의존 계시주의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